오늘 우리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고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와 순례자임을 고백하였으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자기들이 떠나온 본향을 마음에 두었더라면 돌아갈 기회를 얻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한영수 권사님 기도를 함께 주님 앞에 올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죄종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고 참 저분의 기도가 깊다, 느낌상으로 깊다, 언변이 좋다가 아니라 참 가슴에 닿는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항상 있습니다. 사실 그 사위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전라남도 해남에 지금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재작년까지만 해도 전주에 있는 가장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다가 이제 해남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 섬기고 있고, 그러니까 진주 자매가 아시죠? 진주 박진주 자매가 사모님이 되셔서 애도 셋인가 넷인가 지금 권사님 넷이에요 셋이에요? 셋 하나 더 나라 그러세요. 담임 목사님 본을 보여야 돼. 저는 본을 보이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애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없습니다. 0.7명입니다. 0.7명 평균. 근데 해남이 0.37입니다. 2.37입니다. 전체 평균이 0.7인데 0.8에서 올해 0.7로 떨어졌거든요. 출산율이. 근데 해남이 2.37. 그보다 높은 게 전라남도 또 영광. 그 근처 가깝죠. 영광이 2.46인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빨리빨리 좀 결혼하고 아이들 좀 많이 생산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명령을 순종 안 하는 겁니다. 애 안 낳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결혼도 늦게 하니 애 안 낳고 살겠다. 그런 분들도 있고. 내 몸만 가지니까 못 낳고. 그건 하나님의 명령을 사실 어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이 인류와 우주를, 이 지구촌을 이끌어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자녀를 생산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출산율을 보면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아마 가장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죠.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아마 거의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거 회개하고 우리 이 젊은 부부들도 빨리빨리 아이들 낳고, 지금 둘보다 지금 생각하면 돌이켜보면 왜 둘만 낳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 낳는 모습을 둘째 때 봐가지고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저한테 들어서 안 가질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길러주실 거예요. 어떻게 기를까 걱정하지만 낳아놓고 보면 자기 복을 타고난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미리 지레 인간적으로 걱정하지 말고 많이 낳는 거 하나님 뜻입니다. 순종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나라가 아이들로 벅적벅적, 주일학교가 벅적벅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기 당진을 한번 가볼까 해요. 당진 가면 그 감리교인지 모르겠습니다. 전 교인이 5,000명인데 주일학교 어린이가 3,000명이에요.
2,000명이 청년, 장년, 학생이고 주일학교애들이 3,000명이래요. 그게 꼭 가보고 싶어요. 네. 근데 담임 목사님도 5명을 낳으시고 본을 받아 성도들도 열심히 출산 부흥을 이루고 있는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잖아요. 사실 개인의 가정의 행복도 있지만은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 교회의 미래도 달려 있다는 말이죠. 제가 옆으로 좀 샜습니다만은 오늘 진주자매 얘기하다가 진주 사모님 얘기하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괜히 사모님으로 세우신 게 아니구나. 저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회자하고 연결해서 아름다운 목회를 일궈가는 지도자가 되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막 흘러갔습니다. 지난주에 해남 다녀오셨죠? 네. 주례를 제가 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 13절을 보면 나그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첫머리에 나그네가 나와요. 나그네 하면 우리는 이런 그림을 그려요. 연상을 해요. 김사과처럼 삿갓 쓰고 괴나리 벗좀 하나 등에 메고 바람 따라 정처 없이 여기저기 구름처럼 떠도는 사람. 또 인생은 나그네길이라는 노래도 떠오르고 나그네 하면 그렇죠. 그런데 이 나그네에서 나그라는 앞부분 나그는 나가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나가다. 내는 사람입니다. 누구누구네 그러잖아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는 나간 사람, 집을 나간 사람,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나그네를 여객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객선, 여객기, 또 나그네가 묵는 집을 또 여인숙이라고도 합니다. 이처럼 나그네는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항상 길 위에 있습니다.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가다가 날이 저물면 인가가 있으면 대문 두드리고 하룻밤 신세지거나 아니면 돌베개 잡고 노숙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침이 되면 또다시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나그네는 정처 없이 떠도는 방랑자는 아닙니다. 어딘가를 향해 가는 사람,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저 구름 따라 바람 따라 발길 닿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낭만을 즐기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고단한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그네는 고향이나 집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게도 돌아갈 집이 있고 고향이 있어요. 잠시 집을 떠나 여행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오늘은 고향을 떠나서 객지로 가고 있지만 일이 끝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분 가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인생은 나그네길이라는 노래를 불렀죠. 참 구수한 목소리로 우리 세대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 노래를 부르면서 다녔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하면서 이렇게 아주 멋진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인생을 나그네 길로 비유합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을 나그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창세기 23장 4절을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그랬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라 그랬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서도 아브라함이 나그네 인생을 살았노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모세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을 보면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그랬어요. 모세는 그 중에 하나에게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근데 뜻이 뭐냐면 나그네예요. 게르솜, 나그네. 자신이 나그네가 되었다.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을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산 겁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 신약시대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편지를 보낼 때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인이라고 해요. 히브리인. 그래서 이 히브리인 안에는 강을 건너온 자 그런 뜻도 있는데 이 히브리는 하비루라는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근데 뜻은 뭐냐?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동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태생부터 나그네였죠. 첫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가나안에서 그는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한 채 살았고 죽었습니다. 가나안에서 그는 이방인으로 또 살았고 떠돌이로 나그네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 그의 모든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또한 나그네로 삽니다. 애굽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지만 그들 나라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외국인이었습니다. 애굽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였습니다. 결국 그들이 강대해지자 애굽은 그들을 노예로 삼지 않습니까? 자기 땅이 아닌 거예요. 나그네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장막에 거하면서 텐트에 거하면서 매일 이동하면서 합니다.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텐트를 걷어서 또 이동합니다. 불기둥이 밤중에 또 이동하기 시작하면 그걸 보고 또 그 불기둥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온 다음 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은 AD 그러니까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진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았습니다. 유랑민으로 살았어요. 그들은 자신들 외에 다른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불렀죠.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대인, 나머지 모든 나라 민족들은 이방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정작 오히려 자신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 가운데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았던 거죠.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러시아에 살던 유대인 촌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러시아 정부로부터 너희들 다 떠나라. 그 명령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할지를 놓고 마을 어른들이 논쟁을 벌이지만 결론은 이미 나 있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집과 땅을 다 놔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런 일이 닥쳐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올 것이 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짐을 정리해서 다 떠납니다. 마차에 짐을 싣고 애들을 붙들고 떠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나그네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집이나 땅의 재산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좋은 집 짓거나 땅을 넓혀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부동산 대신에 금에 투자했습니다. 왜냐? 금은 언제든지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독일군이 막 개토 안으로 지쳐 들어오니까 가족들이 식빵을 놓고요. 그 식빵 속에 다이아몬드 반지, 금덩어리 그런 것들을 식빵 속에 넣어가지고 쪼개가지고 그걸 삼킵니다. 물 마셔가면서 막 삼켜요. 그래서 어디로 갔든지 수용소로 갔든 어디로 갔든지 간에 다시 그 금을 찾아서 살 길을 모색하고 또 그 금으로 자신의 목숨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나그네 의식이 강합니다. 까닭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가 유목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양을 치며 살았고요.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가나안에 이주해 온 이후에도 계속 양을 치며 삽니다. 그의 아들인 이삭과 손주인 야곱도 마찬가지. 애굽에 내려가서도 양을 치며 삽니다.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양 치며 살아요. 양 치는 사람들, 가축 기르는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초지가 넓은 양 치는 곳을 선택해서 고센 땅에 들어가서 양을 치며 살아요. 방해받지 않고 혈통이 섞이지 않을 수 있도록 요셉이 지혜를 냈던 거죠. 그래서 고센 땅 양을 치는 곳으로 몰려 살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에도 계속 양을 치면서 이동합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농사와 함께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유목민을 노마드라고 하잖아요. 노마드는 집을 짓고 살지 않습니다. 양들에게 먹을 풀을 찾아서 평생 이동을 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노마드 잡 그러잖아요. 한 직장에 나 목매달지 않는다. 한 직장에 올인하지 않는다. 여차하면 나는 다른 직업도 다른 직장도 얻을 수 있다.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삶의 영역을 찾아가는 그런 시대가 지금 노마드 시대라고 하죠. 농경민은 집을 짓고 땅을 경작하면서 한 곳에 정착하면서 삽니다. 반면에 유목민은 평생을 옮겨다니며 사는 거예요. 집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유목민들에게, 노마드들에게는 양이 재산이지 집이나 땅이 재산이 아닙니다. 아무데나 가서 장막을 치면 그것이 이미시 내 집이 되고 내 땅이 됩니다. 농경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유목민에게는 쓸데가 없는 겁니다. 농경민은 모아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유목민에게는 집이나 창고가 없습니다. 창고가 필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농경민은 땅에 집착해서 살아가죠. 그러나 유목민은 그 어떤 것도, 그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면서도 조금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아침 먹으면서 이사 얘기하고 그러고서 그날 점심 이후에 이사하는 것이 유목민입니다. 하지만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새로운 초지를 따라서 찾아서 떠나죠. 그리고 대개는 어느 곳으로 갈지 정해져 있습니다. 양을 치는 지역에서 몇십 년, 몇백 년을 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옮겨 다니기 때문에 이삿짐이 많아서는 안 돼요. 최소한의 살림살이로만 갖고 살아갑니다. 농경민처럼 모아놓고 살려고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문화는 농경 문화가 아니라 유목 문화입니다.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농사 짓는 이야기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양을 치는 이야기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렇게 유목민들은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아까 우리 얘기했던 인생은 나그네길이라는 그 노래 가사의 원조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평생을 옮겨 다니며 살아가는 유목민들이에요. 이처럼 유목민들은 나그네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나그네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유목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의미를, 삶의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을
지나치게 균형 잃어버린 시선으로 봐서는 물론 안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살자, 세상에 집착하지 말자, 성공하려고 하지 말자, 언젠가는 다 떠나게 될 것이다, 다 놓고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아둥바둥 살지 말자, 무거운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고 구름에 달가듯이 마음 비우고 초연하게 살자, 없이 사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죠. 없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그네는 이 생각과는 달라요. 나그네와 같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거류자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당신들 중에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또 역대상 29장 15절을 보면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그랬어요.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고 사도행전 17장 21절에서도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그네는 자기 땅에 살지 못하고 남의 나라에 몸붙여 사는 외국인, 이민자, 이주자를 가리키는 그런 용어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민자로 살았습니다. 야곱 식구들도 애굽에서 이민자로 살았고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유대인들도 이민자로 삽니다. 2000년 동안 유대인 디아스포라도 세계 곳곳에서 이민자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이민자를 성경에서는 나그네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냥 정처 없이 살고 뭐 없이 살고 인생 뭐 물질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살고 그런 사람을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네. 이런 이민자를 성경에서 나그네라 부른다 하는 겁니다. 나그네는 그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외지인이요 이방인입니다. 객지에 사는 사람,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떠나 다른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인가 저지난주인가 우리 김은실 자매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6월달에 중국 들어가려고 비행기 티켓팅 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갑자기? 아니 이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가슴에 갑자기 그냥 이상하게 생각이 정지하고 먹먹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래? 정권 바뀌었다고 왜 중국으로 들어가? 아마 나그네처럼 나는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그 자매 안에 있었지 않나 싶은 생각 때문에 한편에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그네는 영주권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워킹 비자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한시적으로 머물러 사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요. 언제든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이처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몸붙여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정리합시다.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나그네라고 말할 때 그 뜻은 이 세상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고통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무시당하고 불이익당하고 위협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내어 쫓김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할 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고요. 이삭과 야곱도 요셉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그렇게 살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초대 교인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언제 죽임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로마에서 전 세계 가운데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간혹 미국 이민자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하늘에 지나가는 비행기 바라보면서 언제쯤 나도 저 비행기 타고 고향 한국에 가볼 수 있을까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살면서 먼 고향 하늘을 바라보면서
눈물 지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몇 번이고 짐을 쌌다 풀었다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기회도 있었겠지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 고향을 떠난 지 100년이 넘도록 땅 한 평 집 한 채 없이 아들 하나 낳고 초라하게 늙어가는 그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였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장 15절 16절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러지를 않는 겁니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겠지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온 것을 후회도 했겠지만 다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고향에서처럼 좋은 집을 짓고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보다 더 좋은 가나안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떠나온 본향보다 더 좋은 영원한 본향, 사실은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나안에서의 광야와 같은 삶을 버티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저마다 고향을 마음에 품고 살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늘 가나안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먼 고향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산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본향을 그리워하고 영원한 본향에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하늘 가나안에 아브라함은 소망을 두고 산 것이죠. 그래서 그의 관심은 가나안에서 좋은 집을 짓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넉넉하게 되는데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늘 하늘 가나안에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새로운 하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을 아브라함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 가나안의 마음이 그의 관심이 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도 서글퍼하지 않습니다. 좋은 집을 짓고 살지 못해도 괴념치 않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차에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My another car is Benz. 이 스티커가 어떤 차에 붙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차를 타고 다녀도 집에 정말 좋은 차가 있다면 아마 자신감 넘치게 운전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비록 이 땅에서는 모닝을 타고 다녀도 포니를 타고 다녀도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 15절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이 있지 않습니까? 더 좋은 가나안, 영원한 가나안, 하늘 가나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10절에 나오는 바로 그 하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새 하늘을 바라보고 저 하늘의 본향, 새 예루살렘을 성경에 기록한 대로 바라보면서 사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 세상에 무엇이 부럽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비해 두신 하늘 본향이 있는데 이 땅에서 좀 부족하게 산다고 기죽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가나안에서 포니를 타고 다녔습니다. 자동차 포니가 아니죠. 포니는 나귀를 말합니다. 나귀. 뜻이 나귀죠. 나귀 타고 다녔어요. 포니 타고 다녔어요. 그러나 그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하늘나라에는 그야말로 벤츠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나그네로 살았어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처럼 이삭과 야곱에게도 가나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평생 나그네로 삽니다. 아브라함만 땅 한 편 없이 산 게 아닙니다. 야곱도 이삭도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진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한 평 없어도 좋은 집 짓고 살지 못했어도 가나안을 누리지 못했어도 가나안에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았어도 감사하고 행복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가문이었습니다. 더 좋은 가나안이 저 하늘 가나안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명철이와 명진이가 땅 따먹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명철이는 땅을 많이 땄어요. 명진이는 조금밖에 따지 못했습니다. 그거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조그만 돌로 이렇게 탁 쳐가지고 거기서 다시 집 안으로까지 다시 이렇게 밀어서 들어오면 그만큼이 그 나갔다가 들어온 만큼이 내 땅이 되는 거죠. 저도 땅 따먹기 잘했어요. 근데 이 명철이와 명철이는 많이 땄고 명진이는 조금밖에 못 땄어요. 그러는 사이에 해는 저물고 어둑어둑해집니다. 그때 저쪽에서 명진아 그러면서 밥 먹어라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명진아 밥 먹어라. 네. 그만 놀고 들어와서 밥 먹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명진이는 하루 종일 따놓은 땅을 미련 없이 뒤에 놔두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명철이는 혼자 우두커니 남아있어요. 아무도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명철이는 집이 없는 아이였던 거예요. 땅을 아무리 많이 땄으면 뭐 하겠습니까? 돌아갈 집이 없는데. 해가 졌고 어둑어둑해지는데 돌아갈 곳이 없어요. 인생이 뭐냐? 이런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열심히 땅 따먹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더러 오라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딴 땅을 다 버리고 가야 합니다. 땅을 많이 땄지만 돌아갈 집이 없다면 그 땅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땅에 쌓아놓은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땅 따먹기 놀이에만 골몰하지 말자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고 꿈을 이루고 성취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너무 골몰해서는 집착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돌아갈 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돌아갈 집을 반드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 21일입니다. 부산 수영역교회 정필도 원로 목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81세신데 급성 폐렴이 있으셨다고 해요. 아마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였고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손을 꼽는 교회입니다. 5 안에 들어갈 겁니다. 성도들 규모가. 아주 교회도 성도들 규모가 있기 때문에 크게 지으셨고 그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으신 목사님이고 또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정말 귀감으로 모시는 분이 바로 정필도 목사님입니다. 그 21일 소천하셨다, 별세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또 영상도 한번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닿는 겁니다. 그분은 돌아갈 집을 마련해 놓으셨죠. 돌아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고 이 땅에서 사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양들은요,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 산에서 저 산으로 하루 종일 옮겨 다닙니다. 그러다가 해가 저물면 집으로 돌아와서 아늑한 우리에서 편히 쉽니다. 또 양들은 여름철이면 광야에서 몇 달을 지내야 합니다. 풀이 많은 곳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을이 되면 또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겨울을 우리에서 보냅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온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도 그래서 그런지 자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 사실은 마지막 순간이 오면 물론 가족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두 아들 얼굴 보고 아내 얼굴 보고 그리고서 아마 침묵하겠죠. 그리고 이제 새롭게 평생 사모해야 했던 그분을 만날 준비, 그분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자식도 아내도 다 두고 가야 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의 얼굴을 어떻게 뵐 건가, 그거 하나만 남는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한번 가늠해 보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많아지더라고요. 젊어서 이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싶습니다. 어려서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시편 23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2절입니다. 하지만 시편 23편은 이렇게 끝나요. 6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결론이고 이것이 클라이맥스예요. 어떤 사람이 평생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살았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의 장례식에서 그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면 이 세상에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산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들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것들 가운데, 그 축복들 가운데 단연코 넘버원은 바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향을 떠나온 나그네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 번영을 바라보면서 나그네 인생을 걸어가는 천국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나그네 인생길 끝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르기까지 나의 하나님은 나의 나그네 인생길에 평생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 번향이 있다는 것, 하늘 가나안이 있다는 것, 더 좋은 가나안이 있다는 것 잠깐씩이라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삽시다. 그러면 좀 더 아름답게, 알차게, 보다 깨끗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나그네라, 이 세상에 거류하는 사람이라, 잠시 잠깐 사는 사람이요 영원한 본향은 따로 있다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정신없이 땅 따먹기 하듯 살아갈 때가 거의 매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에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께 돌아갈 날 하늘 번영으로 소환될 날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여지껏 열심히 뛰었던 열심히 세워두었던 모든 것 뒤로 하고 즉시 떠나가야 할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 번영을, 하늘 가나안을 마음에 품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오너라. 이제 아무개야 돌아오너라. 주의 음성을 수시로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